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온전히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또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끝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생명의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조충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온전히 지위를 지키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지내고 있지만 그 은혜를 모르고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저희를 정결케 하사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작은 음성을 듣고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심령을 위해 간구해 주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복된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준비 중인 블레싱 축제를 통해 처음으로 교회에 온 자나 그간 주님을 떠나 있던 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계속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목마른 자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오지에서 주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동안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수고한 손길 위에 같이 하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백성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목마른 영혼마다 생명수를 마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는 미랄 찬양단과 호산나 성가대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찬양의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현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내년 새해 달력이 나왔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4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대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회계감사가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각 기관 부서에서는 회계장부를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를 맞아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매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연말과 또 연초를 보내는데 올해도 12월 12일부터 1월 20일까지 40일 동안 진행을 합니다. 참여 방법은 원하는 그 시간에 순서를 게시판에다가 이름을 적어 주시거나 우리 교회 교육자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성경 통독방에 통독 카톡방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또 은혜를 누리는 귀한 릴레이 금식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블레싱 축제가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80여 명의 태신자를 작정했는데요.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날 귀한 새 생명이 탄생하는 귀한 은혜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감사 발표회가 12월 25일 날 성탄절 오후에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이곳 본당에서 있고요. 매년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제 성탄 발표에 참여를 했는데 우리 이번에는 우리 목장에서도 함께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목장들은 함께 오늘 의논도 하고 또 준비해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한마음 성경 통독이 이제 지난주에 끝이 났습니다. 동시에 다 완독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완독이 안 되신 분들은 한 2주 정도 시간이 더 있으니까는 함께 다 통독을 완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에게 성경 완독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은 서리집사 교육이 있습니다. 주보에는 오늘로 나와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서리집사 교육이 6층 하늘사랑방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이 오늘 1시 30분에 6층 각 우리 목장방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우리 모이는 목장에서는 주중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자리에서 우리 연합 여전도회 총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여전도회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는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우동정으로 우리 나오신 지 한 2달 정도 되셨는데 우리 김봉엽 성도님이 지난 화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주무시는 가운데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연세도 있으신데 또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또 새가족 교육도 다 마치고 이렇게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또 우리 유가족들과 또 우리 김봉엽 성도님 영혼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또 받아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수재 권사님 또 아버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신 권사님과 또 나선종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오늘 발인이 있는데 장례 일정이 잘 맞춰지기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이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요즘 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서 은행 이자 대출 이자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불과 한 6개월여 전보다도 한 배 이상 지금 올라 버렸으니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줄 압니다. 더군다나 물가가 지금 너무나 많이 올라서 한 가족이 밖에 나가서 한 끼 외식하기도 지금 버거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어떠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명이죠. 13명이 함께 다니시려면은 밥값도 만만치 않게 들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8,000원짜리 밥을 사 먹는다 해도 세 끼 다 드시려면요 하루에 3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 달이면요 900만 원이 들어가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비싼 음식을 사 드시거나 또 하루 세 끼 꼬박 다 드시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예수님 일행을 초대하거나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렇게 대접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를 드시든지 아니면 후원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아마 음식을 마련해서 식사를 하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거르기도 하시고 때로는 적당히 그냥 때우는 때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한 가지 행하시죠. 어떤 일이죠?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일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14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별히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과거의 출애굽 시대의 모세와 같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걸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또 먹고 살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 주실 줄로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니까 진짜 그분이 오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눈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정말 막 가슴이 뛰고 막 흥분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그랬어요. 와, 드디어 오셨구나.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죠?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들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선지자구나,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떠올려 보면은 사람들이요 막 흥분해 가지고 막 들떠 가지고 주먹을 막 불끈 쥐고 예수님의 이름을 막 연호하면서 막 이렇게 흥분해 있는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나라를 잃은 서름을 겪고 있고 또 가난으로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에게는 정말 새 희망이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도 이제 먹는 문제 때문에 그 골머리를 앓지 않아도 돼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끼니 걱정하지 않아도 드디어 해결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를 행하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기대가 드십니까?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와, 내가 우리 주방장 때문에 늘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방장으로 오신다면 와, 완전히 대박 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날에는 물고기와 보리떡을 이렇게 예수님께 드려서 그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런 게 아니라 고급 참치, 안심 스테이크 같은 거 갖다 드리면 와, 상상만 해도 그게 기적이 일어날 거 생각하면은 완전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매달 은행 이자 내기 바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내 주거래 은행의 지점장으로 오신다면은
은행 이자를 그냥 팍팍 낮춰주시고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손만 대시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먹을 음식들이 계속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누가 힘쓰게, 누가 애써서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남은 물고기와 보리떡을 싹 다 다시 거두어 들이십니다. 남은 음식 다 이제 싸가라고, 하나씩 다 더 내일 아침에 드시라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싹 다 회수해 가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뭐죠?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과거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신 하나님이심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오늘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날마다 그들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이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나는 음식은요, 아무리 비싼 음식, 아무리 귀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게 돼 있어요. 부패합니다. 그런 썩을 음식들을 먹는 인간은요, 아무리 비싼 음식, 아무리 고급 음식을 사 먹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썩을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도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현실 문제가 너무나 급하게 느껴지고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기를 원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과거에 모세와 같이 우리 민족을 이끌어 주실 왕이 되시면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걸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떠나가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장차 당할 지옥의 형벌을 더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더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가장 크고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만 좀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잠시 뒤에 그들이 직면할 심판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그 구성전 그 안에 있는 사택에 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택에는요, 집 대문 옆에 이 벽돌로 조적을 쌓아가지고 만든 그 쓰레기장들이 다 있었어요. 아파트에도 있었죠. 아파트에도 보면은 집안에 쓰레기 투입구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쓰레기를 이렇게 넣으면은 1층에 있는 쓰레기장으로 뚝 떨어집니다. 거기에 이제 쓰레기가 잔뜩 모이잖아요. 당시에는 또 분리수거 개념도 없어가지고 온갖 쓰레기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쓰레기들을 어떻게 치웠나 상상도 잘 안 되는데, 쓰레기 치우는 아저씨들이 쓰레기장 그 문을 열고요, 쇠스랑으로 그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그냥 일일이 다 끄집어 긁어내가지고 그걸 자기가 끄는 리어카에다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네에 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쥐구멍들이 막 여기저기 막 커다랗게 뚫려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큰 쥐들이요 막 대낮에도 막 돌아다녔어요. 집 안에도 들어오고 교회 건물 안에도 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곳곳에다가 쥐 잡는 끈끈이와 쥐덫을 놓는 게 일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끈끈이를 이용해 가지고 쥐 한 마리를 잡았어요. 쥐가 끈끈이에 달라붙어 가지고 꼼짝달싹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달라붙어 있는 와중에도 자기 바로 앞에 달라붙어 있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가지고 그걸 막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비닐봉지에 담겨져서 쓰레기통에 던져질 운명인데도 그 사이에 그걸 뜯어먹겠다고 그냥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전 그걸 보면서 정말 불쌍하기도 하고 또 한편은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마음도 그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장차 당할 일은 생각하지 않고 당장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당면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들을 떠나가셨어요. 어디로 가신 거죠? 예수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인간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식구 먹고 사는 일을 좀 해결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오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통곡을 하시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집안을 지켜주는 경비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을 우리 가족의 식사를 책임져주는 요리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을 우리 질병이 있는 가족의 주치의나 간병인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떠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옥 불못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예수님을 우리 집 경비원 정도로 여기고 예수님을 요리사나 우리 가게 점원 정도로 대하는 것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저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왜 먹을 것을 안 주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이런 것밖에 안 주십니까? 이러려고 나를 불러내신 겁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온갖 불평과 원망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슴에 막 대못을 박으면서 실망시키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해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 짓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 이후에 모든 필요한 것들은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끈끈이에 달라붙어가지고 그 멸치대가리 그거 뜯어먹으려고 그냥 발버둥 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먹고 입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옥 불못에 떨어질 것을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를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내가 다 하니까 내가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더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왜 나를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취급하냐 이겁니다. 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것만을 구하고 있느냐, 왜 멸치대가리만 구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상 취급해서 날마다 필요한 것만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당장 급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혼자 떠나가신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먼저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향해서 갔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내용은 안 나오는데 다른 병행 구절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들과 띄워놓고 너희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간 거예요.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제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가버나움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갈릴리 바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18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은 노를 막 열심히 저어서 가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와서 풍랑이 아주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노를 젓는데 배가 안 나가는 거예요. 갈릴리 북쪽에는요 헐몬산이라는 큰 산이 있어서 저녁이면 차가운 바람이 이제 따뜻한 갈릴리 호수 쪽으로 불면서 파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평상시 일어나는 그런 부는 바람 정도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 정도쯤이야 노를 저으면 충분히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부는 바람은요 여느 때 부는 바람과 달랐어요. 제자들은 밤새 열심히 노를 젓는데 파도가 계속 들이치니까 이게 배가 나가질 않는 겁니다. 때가 밤 4경이 됐어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 될 때까지도 파도와 씨름하느라고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에 반도 가질 못한 겁니다. 겨우 5km 정도 가고서 계속 노만 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는 것이 보인 거예요. 누구였죠? 예수님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밤새도록 파도와 씨름하며 힘겨워하고 있을 때 그때 찾아오셨어요. 근데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렇게 파도가 치고 그렇게 바다를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그들에게 바다로 나가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은 그렇게 가장 힘겨워하는 시간에 예수님께 찾아오셨겠습니까? 좀 더 일찍 오면 좋잖아요. 왜? 예수님은 왜 밤새도록 노를 젓는 일에 지쳐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때 찾아오셨을까요? 좀 쌩쌩하고 좀 활력이 있을 때 좀 일찍 오시면 안 됐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의 쭉 경로가 이렇게 소개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먼저 인도하신 곳은 홍해 앞에 있는 비하이롯이라는 곳이에요.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육로가 있습니다. 지름길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길도 없는 홍해 앞에다가 홍해 앞에 있는 비하이롯으로 백성들을 가장 먼저 인도하신 거예요. 마침 이집트의 바로 왕이요 마음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들여라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요 지금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는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비하이롯에서 삽시간에 동화되던 쥐가 돼버린 거예요. 비하이롯에서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에 가신 곳은 신광야라는 곳입니다. 그곳은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불모지예요. 그들이 음식을 먹지 못해서 하사 직전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막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와서 굶어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막 쏟아붓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신 곳은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것도 어이없게도 물 한 방울이 없는 곳이에요.
그들은 타는 목마름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이제는 하나님마저 막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신 곳들은 왜 이렇게 다 문제투성이인 곳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골탕 먹이시려고 하는 건가요? 왜 그러신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는 비하이롯에서 도가 되든 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바다의 주관자이심을 그들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풀 한 폭이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신광야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하늘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물 한 방울 없는 죽음의 땅 르비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이 땅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경로를 따라가면서 하늘과 땅과 그리고 바다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로소 그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시구나, 하늘과 땅과 바다조차도 주장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편안한 육로로 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편안한 육로로 인도하셨다면 그들은 육체는 편안했을지언정 결코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결정하셨던 그 경로, 즉 비하이롯과 신광야와 르비딤은요, 잘못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엉뚱한 길로 인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비록 고통스럽게 느껴졌지만은 실제로 그 길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요, 복된 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거친 파도가 있는 그 갈릴리 한복판으로 나와 있어요. 파도와 사투를 벌이면서 계속 노를 저어도 나가질 않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인도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렁이는 파도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 가운데서 제자들은요, 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 겁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 새벽에 자기들의 배를 향해서 걸어오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인 것 같은데 사람이면은 물 위를 어떻게 걸어오지?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 시간에, 그 늦은 시간에 자기들을 찾아오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 거친 풍랑을 헤치고 그 바다를 지나서 자기를 찾아오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배에 가까이 오신 그분이요,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밝힙니다. 20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그분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날 새벽에 예수님은 땅 위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 물 위를 걸어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그 늦은 시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그 거친 풍랑이 있는 그 풍랑을 뚫고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분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삼기를 원하고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져 주는 분으로, 우리 집을 좀 지켜주는 경비가 되기를 원했지만은
예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졌던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만물 위에 계신 분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 위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은 다 사라집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밀려드는 문제와 싸우고 거기에 대해서 힘겨워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파도보다 더 큰 심판과 저주로부터 건져주시는 메시아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위에 올라타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합니까? 21절에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을 배 위로 영접하니까 그들 앞에 칠흑 같은 어둠은 아무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들 앞에 그냥 넘실거리며 들이치는 그 파도, 앞으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 파도는요, 그들 가운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안에 모셔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심판과 저주로부터 건져주시는 메시아를 여러분 안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릴 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야 될 목적지까지 예수님이 그때부터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분, 천지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항구로 인도해 가십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모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큰 심판과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의 주로 모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기쁨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항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인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람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지 아니하고 우리 집 지켜주는 경비원으로 취급하고 우리 가게 지켜주는 점원줌으로 여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상으로 여기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시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항구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고 끝까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같이 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들은 예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또 그 믿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바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그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필요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처해 있는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아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을 그 삶에서 체험하고 간증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를 모시고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